자, 지난 시간 말씀과 먼저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나눴었죠. 그랬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건데요. 그 중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14절 말씀, 지난주 그 14절 말씀이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봄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굳이 언급한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그 14절 말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절 말씀이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부가 설명한 것이 오늘 5절 그 본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용서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추가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왜 말씀하셨느냐? 좀 생뚱맞게도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용서에 대한 2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용서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할 텐데요. 1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특히 로마는 당시에는 로마가 되게 강한 제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또 가르쳤었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생각이 받으면 누군가의 공격받으면 반드시 공격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라는 그런 기존에 배워왔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것이 혹시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 21장 24절의 그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뭐 팔을 부러뜨리면 그 팔을 부러뜨린 그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손상만 가해야지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도리어 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되갚는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 이제 눈을 실수로 해서 왼쪽 눈을 찔러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실명을 당한 쪽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그 눈을 양쪽 눈을 실명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생명을 빼앗아 간다든지 그러면 생명 빼앗으면 또 상대방 그쪽 측에 있는 사람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가족끼리 또 싸움 붙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를 입었으면 해를 받는 것 이상으로 갚지 말고 항상 해를 받았으면 그 해당되는 부위만 똑같이 해를 가함으로써 더 이상 복수를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대를 속이거나 야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고 너희가 하지 말고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정직하게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대처를 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에게도 받은 손해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선을 행해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방금 앞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이제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걸 똑같이 갚아주고 그러면 화평하게 지낼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저쪽에서 나에게 악을 가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함으로써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맨 처음을 보시면 가능하다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딱 보시면서 그러니까 화평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뭐 굳이 화평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하면 나는 악으로 지금 갚지 않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악을 가할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는 잘 지내고 싶고 나는 용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가하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을 행해서 너에게 화평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의미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계속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이제 관계는 제외하고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가급적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 부담이 되죠.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그냥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너희가 되갚지 않고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신명기서 32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 32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이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실 거니까 너희는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다 복수를 해주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의 악을 이 세상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반성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도 아주 끊임없이 갚으세요. 끊임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갚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갚아주심으로 너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맡기도록 해라. 복수를 맡기도록 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원수를 맡겨라. 그리하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렵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빵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곧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보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불타는 숯을 머리 위에 쌓으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머리 벗겨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의미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해석들을 합니다.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라는 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숯을 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선을 상대방에게 행하면 그 악인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숯을 쌓으심으로써 그를 거의 이제 괴롭게 죽게 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원수가 회개하게 된다. 자꾸 더 괴로워지니까요. 이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숯을 쌓으면 얼굴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보통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의미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화덕 관리를 잘못해서 불씨를 꺼뜨리면 그러면 그 화로를 이고 다니면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수치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왜
연탄불 꺼먹으면 번개탄을 사든지, 번개탄 있기 전에는 이웃집 가가지고 그 불씨 남은 연탄 빌려다가 아래쪽에 놓고 연탄불 가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화로를 이고 이웃집에 수칠 구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칠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 원수가 수칠 구하러 다니는데 수칠 구하지 못하고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가 껄끄러운, 관계가 껄끄러운 내 집까지 왔다는 것은 모든 이웃에게 다 거절을 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아, 이거 복수할 기회다. 요게 그냥 오늘 밥 한번 굶어봐라 싶은 마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원수 갚을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어드러운 그 사람 머리에 수치를 가득히 넉넉하게 쌓아주어라 라고 도리어 보답을 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도와주는 것은 그 개를 도와주는 거라기보다는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줘라. 그것은 다급한 원수에게 수치를 쌓아주는 행위다.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잠언 말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곧 수치를 쌓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 보답을 쌓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치를 쌓아주면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 위에 놀라울 정도의 많은 보답을 쌓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는 예습관에 따라서 감정에 휩싸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게 지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으로 그래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그 복수를 맡기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악을 이겨내라.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니까요. 그러니까 함께해서 악을 이겨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함께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마지막 이제 21절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었었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 또한 너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한번 이제 맡겨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니까 그 원수 갚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맡겨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면 실제로 너희가 실천을 한번 해봐라. 베풀어줘라.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너희는 보답을 받아라. 이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해서 악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보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